예, 감사합니다. 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은 한 해가 시작하는 달이고 12월은 이제 한 해를 결산한 달이고, 그럼 11월 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사의 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봉독이 드린 말씀 2장 7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항상 은혜는 하나님 주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언어를 소유했고 언어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어 중에 가장 고상하고 멋있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언어를 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히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것은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뭔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또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대상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언어를 얼만큼 사용하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깨닫는 시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중요성을 명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뭐라고 연구하니 감사는 영혼이 기쁨을 키워주는 피로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옳은 이야기 같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늘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행복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감사의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고 그 사람은 행복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성경이 말하듯이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러니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떤 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사람은 값진 보화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춘 보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웬 보화가 밭에 감춰졌었을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유대나라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면서 보화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찾아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화를 밭에 감춰뒀다가 전쟁터에 사망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로 사라졌든지 그러면 고스란히 그 보화가 땅에 묻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즉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기뻐하여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 밭에 감춘 보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감사의 사람은 보화를 품고 보화를 소유하고 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감사의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만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잡아요. 신앙은 신앙으로 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의 중표가 나타나는데 견고한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으니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굴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가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깨닫고 해서 그리해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우리는 엄청난 만 가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니 감사의 소리를, 감사의 신앙을,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부모가 행복한 부모냐? 자식들에게서 늘 감사의 소리를 듣는 부모는 행복한 부모다. 이런다면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식들에게 그 소리를 듣는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나에게 베풀고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일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을 몰라.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 당연한 줄 알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자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의 소리를, 감사의 신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건 분명히 죄예요. 어떤지 배은망덕의 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 말은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들이 감사의 신앙을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더 크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왜요? 감사의 신앙의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으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10사람의 나 환자가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사람에게 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병을 고쳐줬는데, 문둥병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단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하니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섭섭하신 마음, 아쉬운 마음에서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자가 그렇게 많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없는 신자 되지 말고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느냐? 40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또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더 크게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도 내가 거처할 초소가 있어야 돼. 만약에 거할 초소가 없이 밖에서 헤매는 사람, 난전에서 찬잇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생활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할 초소, 사랑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만 초소가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들의 초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런데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는 이야기. 성도여,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먼 훗날 하나님 오라 하신 날 그 나라에 가서 거할 수 있는 초소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제가 이 현장에서 열흘 동안 목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갔어요. 어느 때는 젊은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중년이 가고 어떤 분은 노년에 가고 다 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가야 돼. 가기는 가는데 돌아갈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본향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집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또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따라합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매일같이 먹을거리,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이 다녀갔어요. 탈북자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고 나면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382북 같은 한반도인데 382북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들어있는데, 자식을 남겨놓고 먼저 아버지가 탈북했거나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탈북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 한국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머니가 자식을 버려, 아버지가 가족을 버려, 그리고 탈북했다. 이해가 안 가지만은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남의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굶주린 때가 있었어요. 6.25 전후에, 그리고 6.25 동란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옛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자식은 많이 낳는지, 7남매, 8남매, 9남매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 교육은 그 다음에 조금만 철들면은 남의 집에 보내. 왜냐? 입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돈 많은 집, 그리고 생활이 넉넉한 집에 식모살이 보내고 일꾼으로 보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이니 따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 생명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쫙 나눠질 터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현장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가 넘치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 집에 무남 동녀, 아들도 없고 딸 하나 딱 낳아서 키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게 해서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이 어린 딸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딸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뼈가 다 부러지고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지 온몸이 절단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하고 3차 수술을 하고, 그런데 이 딸이 너무 충격받았던지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팍팍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정신까지 이상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으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장로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 너 진심으로 감사해 보았느냐? 자기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너 기도했느냐? 거칠해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느냐?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너 진심으로 하나님 표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해 보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시고 형식적이고 진심이 없다는 소리죠. 또 입에서 계속 이게 나옵니다. 너 진심으로 감사해서 헌금해 보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그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구나.
울면서 교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배하면서도 진심이 없는 예배, 기도 생활한다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못했고요. 봉사하더라도 장로란 체면 때문에 많이 못해서 봉사했고요.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울다가 일어나서 그날 은행에 가서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통장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드리고, 목사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장로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괴로우셨어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는 헌금을 목사님에 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일어서서 이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 병원에 찾아갑니다. 딸이 이제 1차, 2차, 3차 수술을 하고 정신까지 이상됐으니까 정신과에 입원해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딸의 병실을 가까워지는데 딸의 병실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병실은 내 딸이 있는 병실인데 가까이 갔습니다. 딸이 정신이 완전히 다시 돌아와서 이 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문을 열고 딸을 끌어안고, 딸아, 미안하다. 너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너 좋은 아버지를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다. 끌어안고 울고. 그래서 딸이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장로님이 영적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도여, 감사의 달에 어떻게 한 달을 보낼 것이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노트를 내놓고 기록이라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크나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낱낱이 메모를 하면서라도 내 가슴 속에 식어지고 있는 감사가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가슴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넘치게 하라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원망과 불평은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하면 내가 행복하고, 그리하면 나만 행복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뭐며 내 가족들이 받은 은혜가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생각이, 감사의 마음이, 감사거리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신앙으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